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오늘 또 우리가 보던 사무엘상을 잠깐 접어두고 오늘은 또 주의 만찬에 참여하려면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주의 만찬, 곧 성만찬이라 그러죠. 이 성만찬에 대한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이 성만찬에 관해서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옳지 않은 일들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는 중에 주의 만찬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또 게바파니, 혹은 그리스도파니 하면서 요즘 말하면 어느 장로파니, 어느 집사파니, 권사파니, 목사파다, 이렇게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시기하며 분쟁하며 지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아주 책망을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은 특히 세 가지 사람을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또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신령한 사람, 이 세 가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퍼시키코스라고 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세상 사람이죠. 자연인, 예수를 믿지 않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퍼시키코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르키노스라고 하는데요,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이지요. 어린아이 신앙에 늘 항상 머물러 있는 사람, 거듭났지만은 육신에 늘 항상 매여 있는 그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신령한 사람, 프누마코스라 그랬는데요, 이 프누마티코스, 신령한 사람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이 장성한 그런 사람을 프누마티코스라 그럽니다. 신령한 사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는 그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났지만은 여전히 육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다니고 사람에게 매여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 간에 모임을 가져도요, 그 모임을 가져도 그 모임이 유익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러면 생각해 봐요.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데 모여봤자 그 득될 거 하나도 없어요. 모이기만 하면 싸우니까, 기도하고 능력받아 모여서 싸우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이 성도의 모임이 사람들한테 판단을 받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모임이 되어버렸다 지금. 이런 모임은 서로에게 해로움만 줄 뿐이지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11장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11장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그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고자 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오히려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내가 듣고, 바울이 이걸 들은 거예요. 근로의 지편으로 이걸 들은 겁니다. 내가 듣고 내가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교회는 파당이 있어야 된다, 편당이 있어야 된다, 편당을 옹호하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분쟁을 해서 내가 옳다, 네가 잘못이고, 아니다 내가 옳고 네가 잘못이라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이런 사람이 있지만 결국은 누가 옳은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이지, 바울이 교회의 분당을, 편당을 옹호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 그 바울 당시에요, 이들은 교회에 모일 때에, 성도들이 모일 때에 식사를 다 준비해가 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마치고 또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래 하잖아요. 이때는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성도들 중에 좀 여유가 있고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음식을 장만을 해가 옵니다. 좀 많이 해가 오지요. 자기 먹을 것만 해가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나눠 먹기 위해서 많이 준비해가 와서 교회에 올 때 이걸 가지고 와서 모임을 갖고 교회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과 함께, 그 성도들과 함께 그 음식을 서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애찬이라고 합니다. 애찬. 만찬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애찬이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식사지요. 우리도 예배 마치고 식사하는 것도 사실 이게 애찬이잖아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이렇게 애찬을 나눈 후에 이들이 주의 만찬을 나눕니다. 주의 만찬을, 다시 말하면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와 분쟁을 버리지 못한 이 고린도 교회가 집에 가서 음식을, 애찬을 가지려고 음식을 많이 준비해가 와가지고는 그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그 음식을 서로 나눌 때 너무 지급하게 막 먹고 마시니까 그게 싫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먹기 전에 자기들이 준비해가 왔는 걸 자기들이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다 먹어 치워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모임에 와서 온종일 배고픈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배부르게 먹고, 또 포도주도 얼마나 나눠 먹어야 할 포도주를 혼자 다 마셔가지고 좀 취한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 고린도 교회 모임이, 그 애찬의 모임이 그 시기 분쟁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게 참 보기 싫은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그런 모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21절을 또 조금 볼까요? 21절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자기가 준비해 온 음식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아니 그럴 바에야 집에서 먹고 오지 그래, 이 말입니다.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없는 사람들이 음식 먹으러 와보니까 다 먹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할까? 너희를 칭찬할까? 내가 칭찬할 마음 하나도 없다. 이것으로 내가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칭찬받을 일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걸 걸로의 가정편으로 이 사실을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와 함께 모여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주의 만찬을 먹을 생각을 하느냐? 너희들끼리 모여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시기하고 분쟁하면서 어떻게 주의 만찬을 먹을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한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주의 만찬을 먹겠느냐? 먹겠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주의 만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오늘날 교회가 많이들 오해를 해요. 그 성만찬의 이야기인 줄 알고 그게 아니에요. 애찬을 너무나 모여서 애찬 나누는 걸 보니까 너무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이 없고 분쟁을 하는 이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성만찬을 너희들이 먹겠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주의 만찬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만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위도 안 보고 아래도 안 보고 그것만 딱 보니까 성경 말씀을 상당히 잘못 해석을 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르사대 뭐라고 하셨느냐? 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너희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래 너희들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야.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과 피를 다 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아낌없이 주셨다.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 주님의 만찬을 너희들이 먹으려거든 먼저 시기와 분쟁을 멈추고 서로 사랑함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 어떻게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고 하느냐? 만약에 시기와 분쟁을 버리지 못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면 그건 합당치 않는 거야. 합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몸과 피에 죄짓는 거야. 아주 사도 바울이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는 거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먼저 살펴보라는 거야.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를 살피라. 나에게 시기함이 있는가? 나에게 아직도 분쟁이 있는가? 서로 편을 가르고 편애하고 미워하고 질투함이 나에게 없는지 이걸 먼저 살피라는 겁니다. 자신을 먼저 살펴봐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과 시기를 버리지 못하고 주의 만찬에 막 참여하다가 뭐 어때 뭐 떡 주면 먹고 잔 주면 마시고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주의 몸과 피를 가볍게 생각했다가 스스로 약해지고 병들어지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을 보면 그런저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좀 기다리라. 이것은 애찬을 나눌 때 말입니다. 허겁지겁 밉다고 혼자 다 먹어 치우지 말고 서로 좀 기다려라. 시기와 분쟁을 버리고 서로 먼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찬을 나누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이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만찬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지고 앞치마를 하시고 그리고는 대야에 물을 담아 오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난 후에 다시 겉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지,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하는데 너희 말이 옳다. 내가 선생이고 너희의 주님이야. 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겨 주었어.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이 이게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준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주의 만찬을 다 마치고는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아직까지 내 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있고 누구를 편애하는 것이 있고 아직까지 분쟁함이 있고 시기함이 있으면 그거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이 만찬에 참여해야 그것이 합당한 성만찬이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다 가지시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만찬에 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만 보면 눈을 헐키고 누구만 보면 보기 싫어하고 누구만 보면 왠지 밉고 누구만 보면 가까이 하기 싫고 그저 내 편만 좋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만 좋고 그저 나에게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시기와 분쟁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다 버리고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만찬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시기와 분쟁의 마음이 십자가 아래에 다 파묻어 없어지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잠깐만. 예. 세례식 하겠습니다. 세례식 하고 우리 찬송 부릅시다. 우리 학습 교인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자 당회실에 와서 학습 문답을 먼저 했습니다. 이진학 일어나세요. 이진학 대답을 크게 해. 이진학. 자, 우리 이진학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진학이는 죄와 거기 속한 모든 것을 거절하겠습니까?
예, 대답을 크게 해야 돼요. 좋지 못한 옛 습관, 다시 말하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작정합니까? 예. 이 세상 헛된 영화와 육체의 정욕을 다 거절하고 깨끗하게 신앙생활 하기로 원합니까? 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대로 복종하기로 작정합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주일에는 모든 것을 중지하고 경건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까? 예, 대답을 잘했습니다. 예,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이 진학 군이 부모님 설화에서 자라났지만 아직까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지 않은 중에서도 이렇게 혼자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생활 잘 하기로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진학이에게 큰 믿음을 내려주셔서 세례 받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진학이 잠깐 서 있으세요. 이제 이 진학은 임마누엘 예수교 칠성동교회 학습교인됨을 공포하노라. 아멘. 아멘. 예, 진하게 앉아주세요. 이제 유아세례 하겠습니다. 유아세례. 우리 홍지후 부모님과 함께 아기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배민서 부모님과 함께 일어났어요. 조민호 부모님과 함께 일어났어요. 유소원 부모님과 함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이 아기를 안고 당회장과 함께 몇 가지 서약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서약을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겠습니까? 예. 이 아이가 자라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인도하겠습니까?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정에서 모든 행하는 일은 성서의 교훈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아이에게 모범이 되게 하겠습니까? 예. 예, 대답을 잘했습니다. 세례식을 행하겠습니다.